우리 저기 주부에 있죠. 우리 인간의 본질은 원래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복을 준 겁니다. 이게 신분과 권세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 1장 28절은 권세라고 했어요. 다스려 정복하는 권세. 신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응답이라면은,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정복하는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스려 정복하는 권세.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상실되었느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복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뭐냐? 잃어버린 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생각과 기준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의 근본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지식에서 나온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신 찾고 자꾸 이러면서 선을 추구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맞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했냐면요. 자, 물 있어요. 물은 원소교의 H2O예요. 물이 있는데 이거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액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얼리면 얼음이 되고. 물은 같은 H2O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변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요게 이단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이제 잎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줄기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사람을 가지고도 해요. 사람. 저는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 집에서는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뭐 이렇게, 할아버지 되면 사후이체.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보면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뭐냐? 위가 하나예요. 물이라는 거 하나예요. 나무라는 거, 이것은 하나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가 달라요.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위가 달라요. 이건 위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로 부르게 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틀려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지 않아요. 틀려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걸 양태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삼위 일체라는 것은 왜 또 몸이 어떻게 다 하나가 되느냐? 쉽게 얘기할게요. 부부는 일심 동체. 그래,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쏙 나타나고, 어떤 때는 예수 하나님 쏙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 쏙 나타나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요술쟁이가 아니에요. 틀려요. 그러나 부부가 일심동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자 하시고, 그렇게 했고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틀려요. 틀리는데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물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를 참 설명하기도 참 힘들지만 이해하는 사람도 힘들고, 아리까리하고 이래도 맞는 것 같고 저래도 맞는 것 같고. 정말 이해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하세요?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예요. 하나지만 틀려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틀려요. 각자 우리가 따로따로 있다 이거예요. 부부는 따로따로예요. 헤어지면 남이요. 근데 같이 사니까 일심동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거를,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성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설계도를 딱 만들었어요.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 개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할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꾸 뭐냐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 용서를 하실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시키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그 그림자라고 그러죠, 구약은. 양을 잡아 피를 흘려가지고 죽여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양과 소가 이들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 그 제사장이 왜 세워진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계속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당신께서 스스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전체를 완전히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 이걸 믿게 하는 이 역할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본질은.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모든 걸 성취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약속대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임마누엘에게 오셨다. 이사야 7장에 약속하셨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임마누엘에게 오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리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하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누구냐? 지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조용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끝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그러고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500명 가운데 일시에 나타나서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분이 증거한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많은 사람 보여줘.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래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돼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이분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군대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처럼.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뭐냐 하늘에 앉히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 항상 나올 때 믿음으로.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구원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여기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다 그래요. 예수의 영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믿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를 하셔가지고 문을 열고 정말 믿어지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루어질지 몰라요. 어느 날 성경을 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책을 읽고 울었대요. 그게 왜 성경책을 읽었느냐? 엄마가 항상 성경책 읽어야 돈 100원씩 줬다네. 돈 100원 받으려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날은 그냥 그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성경 읽으면서. 그랬더니 엄마가 신이 나가지고 100원을 더 줘가 200원을 주더래.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래. 근데 그때 왜 울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게 너무 불쌍해서 울었대. 불쌍해서 울었대. 근데 지금은 진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온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니까 눈물이 나온다. 그때 어렸을 때 그 읽은 그거가 감동이 다르죠? 이거 불쌍해서 그래. 예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 거야. 근데 이 나중에는 뭐냐? 그게 예수님께서 내 죄로 해서 다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돼서. 그렇게 감동 다르다는 얘기죠. 그 감동과 그 감동과 달라요. 이제 지금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초점이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거든요. 아버지, 아들, 성. 이게 그러니까 항상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누구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딱 마음에 잡고 그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구원의 은혜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평생 동안 이것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금요일 날은 기도 중심으로 갈 거예요. 말씀은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반주자가 이제 온대요. 반주자가 오면 이 반주자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찬양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건 1절, 2절, 3절, 4절 딱 끝나면 멈춰. 이게 이제 뭐가 이제 감동이 되면 이제 다 더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냐. 근데 또 다시 또 입력을 해가지고 눌러야 돼. 기기가.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왜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가야 되느냐? 그게 응답받는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으로, 휘장의 모형으로 예수님께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래서 항상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찬송가 96장에 보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여기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면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로.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어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다. 주한 자의 정함과 주들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결론에 가서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두 번째 절은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마지막에 뭐예요? 영광이 되신다. 그 내용들을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의미를 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기쁩니까? 안 기뻐요? 기도합시다.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보면은 내용들이 보면 좀 연결이 돼요. 이렇게 쭉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느냐?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또 뭐냐? 없는 자의,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노임이 돼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거를 쫙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베푸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이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도 이 밤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속대로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향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변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겹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늙은 자를 치료하시고, 또한 아버지 없는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믿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영적인 힘과 능력을 못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었습니다. 맞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 그 봉사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직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왕적인 축복이 이루어진다. 다스려 정복한 왕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있어요.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이 있어요. 나라의 구성의 3요소 하면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왕이 있어요. 거기에 나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38장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 왕권을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마다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에 성공하여 이제 예배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왕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경제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장도 정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병드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분의 암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김영란 장로님 아마 항암 치료 받고 아마 가셨을 거예요. 아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잘 갔다 왔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최영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은 지선여 권사님이 이제 1일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시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요. 용종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 큰 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개보다 하나 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 개 떼려면 또 복잡할 텐데 하나 떼는 거니까 간단하게 잘 그게 용종이 떼어지고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으로 기도해서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아. 이정순 장로님들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아니에요. 왜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니까 아픈데 건강하게 사셔야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임경래 장로님도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오늘 특별히 471장 이거 찬양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71장 지금 고쳐주소서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주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안그하는 나의 몸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얹어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더라도 많은 병들다를 고칠 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음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꼭 우리가 질병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동자들을 고치시면서 바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수많은 병동자들을 고쳤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외양간에 매어있는 수고가지가 기뻐 뛰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즐겼던 것처럼 모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원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도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영란 장로님과 그리고 아버지 이은희 성도님 권사 집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최용남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병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찢어지게 해주시고 완전히 치료의 강성으로 모든 안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그곳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100%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저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전도의 문으로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선님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12월 2일 날은 이제 수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진정으로 올바른 수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평생 동안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삶을 인도하시고 큰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러나 길르앗은 유황이 있지 아니하니야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니야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의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암기운이 완전히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러한 아버지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시며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대로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1장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제 마지막 2025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2026년도는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서 사람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301장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밤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릇이 부르시니 주의 입에 조용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부러운 짐 주께 맡겨 가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25년, 26년도에는 아마 많은 분야들이 지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새로운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6년도 더욱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옛날에 그 우리 기도수첩 한 것처럼 지금 총회에서 나오는 만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노트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매주마다. 그것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면 그것 가지고 새벽 예배 그 말씀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도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에는 이제는 자꾸 찬양과 또 이렇게 그렇게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확 열어서 정말 이제 지금은 분위기가 안 되는데 분위기가 확 기도의 분위기로 확 들어와서 진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멋진 인생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이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여 이제 아버지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주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아버지 하나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역사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나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아버지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획하며 또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상처와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발판에 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 임직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서들과 그리고 또 기관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성가대와 모든 기관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줬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기획과 또한 아버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의 삶의 현장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